시편 43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43편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민족을 향하여 내 사정을 변호하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니까?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상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42편과 43편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각각 강조한 점이 42편과 43편이 다를 뿐입니다. 43편은 주님께서 자기가 섬기고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강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역시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43편에서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좀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적으로부터 옹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안 됐지만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민족을 향하여 내 사정을 변호하소서. 오 고짓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날개를 치고 다닙니다. 제가 사실 낮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형통함같이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은 그럭저럭 살아가요. 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삶을 eternity in hell without Christ. 한번 생각해요. 영원을 주님 없이 지옥에서 보낸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그 잘 나가는 게 얼마나 잘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나간 사람으로 말하면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자 말자 그는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는 건 살아요. 그리고 뭐 영적으로 영혼이 잘 돼 이걸 소원하지 않아도 그냥 살기는 살아요. 근데 그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안 살아도 그냥 세상은 그런 대로 살아가요. 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직장도 잘 있고 돈도 제법 벌 수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벌면 그 돈 갖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 같아요? 물질로 헌신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만일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산다고 생각해 봐요.
성경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그는 가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초이스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수요일 날 히브리서 10장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중요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이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짓밟는. 그럼 잠깐 봐요. 히브리서 그거 보세요. (26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보세요.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에 그러니까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놓고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저는 설명했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 진리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거 완전히 없인 여이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적. 그들을 심판할 심판에 대해서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니라. 28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궁유를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29절 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아들을 믿고 주님을 바로 예배하고 섬기지 않고 진리를 아는 다음에도 고의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그래서 내가 옛날 자세히 설명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령님이 오셔요.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러고 결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39절에 38절 39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첫째는 불신자.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영적인 삶이 가장 최우선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나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어떤 사람은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구원받아 그러면서 자기들과 같이 살도록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구별했는데 믿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의로 진리를 안 다음에 고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니글렉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삶을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그 피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의 영께 아주 무례히 행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해주시고 의로운 길은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모르는 사람의 죄는 진리를 모르고 한 사람과 보다 어떤 면에서 더 악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그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으면 하늘나라 갈 줄 알지만 뜻밖의 하늘나라 가보니 꼭 올 줄 아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은 갈 줄로 알았는데 죽고 보니까 아닌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가면 예수님을 자기 주요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옛날에 쉽게 설명해 줬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주고.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그 대한항공 한진 직원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연령이 한 40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뭐 대한항공 한진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런데 가면 잡도 괜찮고 더더구나 미국의 파송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제 보냈지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문 두드리고 전도하다가 만나서 그 형이 이제 주님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인도해서 와가지고 이제 그 그룹이 참 많았는데, 거기는 다 미국에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통 4, 5년, 3년 뭐 이렇게 파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고 돌아가야 또 한국에서도 프로모션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이제 계속 교회는 나간 사람인데 뭐 그래갖고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찬양 기도하고 그랬대요. 어떻든 간에 거기를 이제 만났는데 그 만난 시기가 있냐 그러면 두 부부가 10년을 결혼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혼을 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혼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교회에 와서 주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그 탤런트를 주셔가지고 이제 찬양 지휘를 하고 오는데 한 번은 주일날 교회를 빠졌어요. 그 친구는 이제 대한항공의 차장이었는데 그 이제 차장은 아니지만 그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이제 교회를 같이 나왔는데 자기가 오늘 교회를 못 나오니까 대신 가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찬양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저녁 예배는 온다 그랬대요. 그러고 저녁 예배를 6시 들었는데 6시 한 뭐 5분이나 됐을까 그런데 그 밖에서 그 다름질 치는 소리가 나오더니 그 두 부부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래 잘 다녀왔냐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꿈에서 한 얘기 아니옵시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저녁은 먹었냐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내 사무실 잠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마음대로 누구 대신 내가 못 가니까 그러지 말고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면서 무슨 그렇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제 그 책임자니까 차장이니까 그러니까 부장 다음에
자기가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인데 어디를 그 직원들을 데리고 무슨 어디를 가야 됐대요. 근데 그게 뭐 진짜 중요한 미팅이 아니고 일종의 야유 이제 겸 뭐 그런 이제 미팅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책임을 맡았지만 그래서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거기에 꼭 본인이 물론 책임 맡으면 그런 정도면 다른 사람한테 잠깐 맡겨도 되지 않냐. 근데 이제 그렇게 갔다. 더더구나 교회 예배에 찬양 지휘를 맡은 형제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직장에서 페이를 받기 때문에 그러냐. 돈을 받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일단은 거기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5일 일하는 것이야. 그렇게 해야죠. 5일 일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우리 이 형제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대요.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그 피를 흘리셔서. 그렇지. 이 형제는 이미 회사에서 앞으로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페이할 것보다 더 많은 페이를 해서 이 형제를 사셨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미 페이 받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하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않는 얘기다. 나는 각오를 했어요. 화내고 떠날 것을. 근데 역시 배운 사람이 훨씬 또 그런 면에서 여러분 도리어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해요. 그거 아세요? 어중간 배운 사람은 자격지심이 있어갖고 더 교만하고 교만하려고 그래요.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나도 당황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 형제가 나보다 나이가 한 2-3살 많았거든요. 물론 그 목사하고 성도는 나이 관계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무릎을 딱 꿇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 피로 평생 대한항공 여기서도 받을 수 없는 페이를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번도 저에게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맞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한 번 안 받고 신실하게 주님 섬기다가 그 양반 한국을 돌아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한국에서 진급이 딱 프로모션, 그러니까 지금쯤은 상당히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낮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수업하고 살다 왔느냐, 그 하나 남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생애를 보면요, 이거 뭐 1절에서 보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않은 민족을 하여 내 사정을 변호해달라, 거짓되고 불의하는 사람에서 나를 건져달라,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애고함다니까. 이게 뭐 진짜 육신의 그 삶은 기가 막히게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상황에서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이게 뭐냐 그러면 사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를 갈 수 없는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사니까 그곳에 다시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소서.
그러니까 1절, 2절을 보면요, 이거 하나님 원망이었다 마땅하고, 이거 도대체 내가 뭡니까? 내가 이 불신자들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슬퍼 울면서 다니라,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고 3절에 보면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는 사. 그래서 지난 주일에 주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그러면서 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제단에 나가되 나의 지극히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하나님의 제단에 나간단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나의 지극히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리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분 앞에 보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고가며 다니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는 거 아니? 나의 지극히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가장 기쁜 게 뭐인가? 그런 게 있는가? 정말 주님은 나에게 어느 정도인가? 어떤 의미인가? 과연 주님이 나의 기쁨인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와, 진짜 어메이징이에요. 이 다윗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정말 그 스트레스도 받고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이다. 결국 나를 도와주실 분도 주님이고 나를 스트레스에 걸으실 분도 주님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모든 것을 케어해 주실 분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결국은 보세요,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용기를 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의 자세, 감격의 자세, 하프를 타며, 여러분 그 악기라는 것이요, 참 이걸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가령 피아노도 찬송가를 잘 치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쁨의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은 환경이 좋아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란의 그 크리스천들 얘기했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이제 믿으면 가족들을 볼 때 여기서 못 보면 하늘나라를 보자, 그러고 헤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란에서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기에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다윗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불안하고 굉장히 낙심도 되고, 근데 결론은 결국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결론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넘버원 프라이오리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 영혼을 케어하면요, 나머지는 잘 따라와요. 여러분, 기도하란 말 안 해도 기도하고, 말씀 읽으란 말도 안 읽고,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라 안 해도 다 안 빠고, 이게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시작이 잘 돼야 시작이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당하지만 결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아무리 불안한 상태, 아무리
낙심하는 상태에서도 결국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지상에서 제일 파워풀한 사람이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결국은 항상 결론은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택해야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렇게 불안할 때도 있고 또 초조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신실하게 하면 결국은 그 모든 스트레스 중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금년 한 해 우리의 영혼들이 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